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지만 저희들로 그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저희는 오직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진실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마음의 묵상과 삶의 여정과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난 1년 반여의 시간 동안 저희 각자의 자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주님의 교회의 리오픈 시기가 오는데 모든 준비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모든 일정 앞에 먼저 기도로서 준비하게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함께 오시는 김보규 교육 목사님과 이정수 찬양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두 분을 통해 주님의 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갈망하고 경험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더 깊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오네온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가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깨끗하여 말씀이 깨달아지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참 자유의 여정 14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입니다. 12절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출애굽기 4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강의해 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참 자유로의 여정 14번째 시간, 제목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세계 은행 간부인 오도네라고 하는 분과 그의 아내 미카엘라라고 하는 분에게는 5살짜리 아들 로렌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ALD라고 하는 부신백질 2영양증이라고 하는 이름도 복잡한 희귀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이 병은 어떤 것입니까? 몸 안에 있는 포화지방산이 이 뇌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가지고 뇌 기능을 하지 못해서 점점 죽어가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로렌조의 부모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죠. 그러나 이 병이 워낙 희귀한 병이라서 이 병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또 돈이 되지 않으니까 이 치료약 개발, 이것은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렌조의 부모는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렌조를 살리기 위해서 그 병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했죠. 자료를 다 찾아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연구를 한 끝에 스스로 약을 발견하였습니다. 로렌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약, 곧 이 기적의 약, 이 약의 이름이 로렌조 오일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의 관심을 끈 것은 바로 이 로렌조 오일의 주성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겠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리브 오일이 바로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말씀의 주제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The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 부어지는 이 기름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제가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머리 위에다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쫙, 그 순수한 오일을 확 콸콸콸콸 부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 구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모두 대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붙는 이 기름이 감람류,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이 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 오일은요, 최고의 효자, 수출품이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 필수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만듭니까?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이것을 올리브 프레서, 이 올리브 오일 기름틀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꽉 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열매에서 기름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데 있어서 이것은 보통 4번에 걸쳐서 짜게 되는데요, 그 짜는 순서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오일에 쓰이는 용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짜는 것은 성전에 바쳐지는 거룩한 것이 됩니다. 첫 번째 짜는 이것이야말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름으로 성전의 촛대를 밝혔고요, 그리고 또한 왕과 대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도 이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짜는 기름, 이것은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가족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올리브 오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광야에서 나온 거친 음식들 중에서도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고 하여도 이 올리브 오일만 치게 되면, 거기에다가 바르게 되면, 넣게 되면 모든 음식이 다 지중해식 고급 레스토랑 음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짜는 기름은 가정마다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 쓰이고, 혹은 몸을 건조하지 않게 몸에 바르는, 그래서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화장용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다친 부분의 상처를 빨리 아물도록 하는 치료용으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벌레에 물렸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이게 되었을 때, 외상을 입었을 때 이 올리브 오일을 바르게 되면 그것이 잘 아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과 치료용으로 쓰인 것이죠. 혹은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올리브 오일을 두세 숟가락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배가 아픈 것이 깨끗이 낫게 되죠. 그래서 내과 치료용으로도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짜는 기름은요, 잿물을 거기다 부어서 비누가 나오는데 이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모든 찌꺼기들은 땔감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참으로 올리브 오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나도 귀한 물품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요, 왜 이와 같이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올리브 오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올리브 오일을 붓게 되면 거룩한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생기가 돋고 생명력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은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픈 것이 낫게 되고요. 그리고 생기 없던 얼굴에서 생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이 정결하게 된다, 성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첫 번째 만들어지는 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어떻게 사용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임하도록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에 사용되는, 등불에 사용되는 기름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위임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에게 대대로 기름 부음을 행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마침내 오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의 그 행사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오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위에 기름이 부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흔히 쓰는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이 말은 히브리어인 메시아에 해당되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아니면 메시아가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 동작에 대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마시아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붓는 동작이 마샤에서 오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마샤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샤 그래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고통받는 우리들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가난에 묶여 있는 자들, 이들을 풀어주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탐욕과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들, 이들을 풀어주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운데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무지의 돌덩이에 눌려있는 자들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로 모두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가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 백정들이었죠. 이 백정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나 돼지를 도살하여서 그 고기를 내다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정들은 조선의 신분사회 속에서도 가장 천한, 가장 아래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지요. 백정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해도 기와집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또한 비단옷도 입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기독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요, 양반과 상놈의 이 구분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요, 고종임금의 주치의였던 의사 에비슨과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를 할 때 특별히 이 백정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백정 중에서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바로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마침내 되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왕에게 탄원을 해가지고 1895년 6월 6일에 드디어 이 백정의 신분을 철폐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이라는 사람은요, 1908년 6월에 세브란스 의과대학 제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고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신분사회 속에서 묶이고 갇혀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종의 신분을 가졌던 자들은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나라 가운데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우리들이 이어받아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실제로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은 실제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의 결과가,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메시아의 사역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의 그 기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다른 이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우리들이 어떤 길을 밟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연구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간다면요,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 곧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 넘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 2장 38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과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먼저 지도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네, 이와 같은 순서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제사장들이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물로 몸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으면서 그들의 습관과 행실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 속에 있는 더러운 세상의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뜻을 돌이키는 회개는요, 단지 마음속으로만 후회하고 앉아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래 뜻은 유턴이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여러분이 교회 오기 위해서는 프리웨이를 타는 경우 프리웨이 110을 탄다고 합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110 북쪽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0을 타는 경우 그 방향은 항상 노스로 진입을 하셔야 하죠. 그런데 그만 실수로 사우스로 진입을 했다고 합시다.
이때는 마음속으로 아이고 내가 사우스로 잘못했네 하고 마음속으로 아무리 후회를 하고 앉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멀어져 갈 뿐이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프리웨이에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와서 그리고 크게 유턴을 한 다음에 노스 방향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아야만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크게 유턴하여 바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몸을 씻는 이유, 그것은 바로 손에 더러운 것이 묻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실제로 거룩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이 참된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입는, 즉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봇입니다. 이러한 에봇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거룩한 옷을 입혀 오셨습니다. 인류가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도 그들이 거룩해야 할 터인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 에봇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죄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히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를 옷 입게 되면요, 우리는 비로소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 곧 예수 소속의 사람, 곧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의로운 자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이제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함을 지향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예수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틀은 짜졌는데, 프레임은 짜졌는데 우리에게 플레임, 불꽃, 우리에게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틀이 짜져 있어도요, 그 안에 에너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모든 자격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솟아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자동차 회사의 멋진 자동차를 사서 모든 것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자동차는 달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브랜뉴의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자동차라고 해도 그 한 가지, 그것이 없으면 이것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솔린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 자동차면요, 가솔린이 아니고 전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에너지가 들어차 있어야만 그 차가 잘 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가솔린 차에 가솔린이 없는 것이나 혹은 전기차에 전기가 없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쫙 부어지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그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본래 자기 자신만 아는 존재이죠. 자기 것만 챙기면 그걸로 다 끝났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너도 함께 살자고, 나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고, 이웃을 향해서 눈을 뜨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감사를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이 곧 천국의 삶이요, 그것이 곧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삶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서 식사하는 풍경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음식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똑같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이든 지옥이든 똑같은 음식을 먹고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다 똑같이 굉장히 긴 젓가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시간이 되니까 드디어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지옥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밥을 먹으려고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딱 집었는데 멀리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이 기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자기 입에다가 다 가져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안 되겠죠? 젓가락 긴 끝에 있는 음식이 자기 입에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먹을 수가 없어서 짜증을 내면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무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지옥의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맞은편에 있는 사람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다정하게 먹여주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면서 식사하는 것이죠. 보기에도 너무나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천국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평화롭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갖는 것,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에너지로서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서로 도와주며 내 것을 희생하여 너의 것을 섬기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천국의 기쁜 삶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엎드러져 그저 울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희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저희들이 주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인생길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손길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진실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